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왜 다락방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지 이렇게 말씀은 안 하지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 237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가장 원색적인 성경적인 전도, 즉 전도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 그렇죠?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기준도 뭐냐?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지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고 있고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뭐지요? 다락방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요 다락방이 시작이 돼야 된다. 즉 그리스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로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뭐하냐?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정확하게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성령의 인도란 말은 그리스도 인도 받는 건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려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인도를 받겠어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서로가 지금 부부로서 살아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보따리 싸들고 그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를 따라간다. 그거 뭐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일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답이 내려져야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옷보따리 싸들고 남자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자를 따라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답과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보따리 싸들고 간다. 정상이에요? 정신병자예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기라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내려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인도를 받을까? 그거 당연한 거죠. 그 그리스도 인도를 받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느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이죠. 계속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서신서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게 증인 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문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팀사역이 뭐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만남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만남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지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남도.
그래서 팀 사역 전도다 그럴 때는 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랑과 현장과 문을 찾는 거예요. 뭐 할 사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도 하지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9절에서 11절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15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돌아가면서 다 만나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찾아가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제자는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만남을 갖게 하도록. 그러면요, 문제가 터져도 이 만남이고, 사고가 나도 이 만남이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것도 뭐냐? 이 만남.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두신 전도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 무리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겐요, 여러분, 의사가 진료기를 들고 환자들을 찾아다니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당신 어디 아프세요? 물어봐야 돼요. 길을 가다 당신 혹시 어디 아프세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딱 차려놓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찾아와. 그죠? 간판만 제대로 있으면 돼. 이비인후과. 거기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 내과 써놓으면 배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정형외과 그러면은 정형외과에 관계된 사람들이 찾아와. 그죠? 그리고 뭐요? 찾아와서 자기들이 접수기 놓고 대기하고 기다려. 의사는 뭡니까? 진료실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팀사역이다. 막 찾아다니면서 당신 어디 아프세요? 혹시 귀 안 아프세요? 혹시 목 안 아프세요? 그런 의사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어. 똑같아요. 진짜 전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이해한 사람은요, 이게 아니에요. 의사가 뭐 하면 됩니까? 진료하고, 이 병은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됐네요.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약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조심하세요. 답을 주지요.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를 알면요, 전도가 아주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일을 못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다,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진짜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답만 주면 돼요. 7장 1절에서 60절 보세요. 스데반이
목숨 걸고 뭐 했느냐?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 그야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잡아다가 매질하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숨 걸고 정확한 복음을 말한다고 해도 안 죽여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26절로 40절 보십시오. 다민족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줬습니까? 정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우린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준비된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걸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어줘. 너가 정말로 이게 필요하니까 너 믿어야 돼. 물론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만 복음을 구걸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이 뭐냐? 구걸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영접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이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복음을 준다라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찾아서 또 가는 거죠. 다른 현장에. 그랬더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요, 빌립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딱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넬료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딱 준 거죠. 우린 팀사역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에 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암 환자들도 만나고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 사람이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 나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배경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면은 헌신도 할 거고 예배당도 질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응답받아 버리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간절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다고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니까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사람을 내게 붙인 것은 나보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 사람을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만나게 한 거고 이 현장을 열어주신 거지요. 내 간절함과 내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팀사역 전도가 안 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구걸하러 다녀야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게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내주십니다. 왜? 확인하고 체험되어야 이게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를 깨닫고 체험하고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메신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많은 시간과 그런 많은 것을 낭비하지 않고 더 유익하고 바르게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고넬료를 탁 만나게 했더니 전도는 쉬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다 답으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그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에 믿음이 들어가요. 말씀이면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요, 나처럼 제자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1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가 일어납니까? 많은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 주십니까?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다 세워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 확실한 제자들, 중직자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중직자들을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교회가 딱 세워지도록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핍박 없는 것도 은혜지만은 핍박 있는 것도 응답이에요. 어려움과 갈등이 없는 것도 축복이지만 어려움과 갈등도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2절, 16장 19절로 40절, 17장 1절, 18장 4절 보십시오. 이제는 뭐냐? 지속할 현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는 지속할 현장. 1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딱 붙입니까? 총독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누구를 붙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17장 1절에 누구를 붙이십니까? 야손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18장 4절 보니까 누구를 붙이십니까? 브리스길라를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지속할 전도운동할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속해서 전도운동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속할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성령의만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수준, 그 그릇만큼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야지 그림 그려놓고 기도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인도 받아야 되겠느냐? 여기에 마음을 담고 몸부림을 치면 돼요. 왜 몸부림이냐면은
내 체질이, 습관이, 경험이 가진 것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머리 구조가. 우리 모두 인간이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내 생각이고요. 내 감정이고요. 내 체질이거든요. 몸부림을 쳐야 성령 인도를 그나마 한 번이라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성령 인도를 제대로 한 번만 받아도요, 한 번의 응답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려고 우리는 애쓴단 말이에요. 왜요? 내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 인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했습니까? 특별하게 한 거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복음으로 답을 준 거예요. 총독에게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그렇지요? 야손에게 뭐 했습니까?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으로 답을 줬어요. 이렇게요. 복음으로 답을 주니 복음으로 답을 받는 사람은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당연히 하면서 전도가 되고 이 전도가 팀사역 전도. 그래서 여러분 팀사역 전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응답이 와버리면요. 아, 전도가 쉽구나. 전도는 애쓰고 노력하고 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딱 확인이 돼요.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죠. 날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열매에 대해 고민이 되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고민투성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발한 전도 방법,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요? 내 상태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현장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 중심을 다 붙잡고요. 여기서 뭐냐? 우리의 미래도 나오는 거죠. 미래는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팀사역 전도의 축복을 알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